2014년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더들리 교수가 논문 하나를 발표했는데 논문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술 취한 원숭이. 원숭이들이 과일을 먹죠. 근데 과일이 당에 떨어져서 이게 발효가 되면 술 기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일들을 먹다가 술 취한 원숭이가 참 많다. 술 취할 때가 많다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논문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 논문의 요지는 사람이 참 술을 좋아하는데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만 년 전부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습성이 어디서 왔냐? 술 취한 원숭이에서 왔다. 다른 말로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다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논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먼저 전행해 놓고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점 하나를 찾아서 진화가 옳다는 주장은 약간의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화냐 창조냐 이런 인류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은 이유는 사람의 본성에는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처음이 어디서 시작했을까? 뿌리가 어디일까? 나의 근본은 어디일까? 기원에 대한 궁금증이 누구나 있죠. 사람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주 떠오른다고 합니다. 뿌리를 찾아가는 거죠. 조상이 묻힌 선산이 귀하게 여겨지고 또 해묵은 족보를 다시 떠들어 보거나 사진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과거에서 현재로 뭔가를 가지고 오려는 보편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가져오기도 하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와서 현재 허무하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쉬운 인연이 있었죠, 여러분. 그때 그분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런 인연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추억으로 또 다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교훈을 가져와서 현재의 새로운 힘과 또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를 가져온다고 해서 무조건 꼰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가지고 온 게 좋은 데 쓴다면 그게 유익하고 즐겁고 또 재밌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서 가지고 온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좋은 데에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문제가 더 나빠지고 어두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받은 상처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스스로를 또 괴롭히죠. 예전에 받았던 상태를 또 가지고 계속 과거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남도 괴롭히기도 하죠. 원한이나 억울함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매번 되새겨서 인간관계를 늘 적대적인 관계로, 복수의 관계로, 경쟁의 관계로 만들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역사를 망친 꼼수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꼼수들을 또다시 반복해서 배워요. 독재를 다시 가져온다거나 불법 부당함을 가져온다거나 뭔가를 또 가져오죠. 가져와서 여전히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또 사용을 합니다. 과거 권세를 가져와서 공정과 정의 뒤편을 파고들어 이용하는 거죠. 사람은 왜 과거 좋은 게 많잖아요. 과거 좋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도 2022년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지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자꾸 과거에서 가져오는 거 2023년을 열려고 하는데 좋은 것 말고 나쁜 것만 자꾸 가져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역사 오늘 본문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반란이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 성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하는 것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이미 다윗 왕이 폐위된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기름을 부어서 온 나라에 선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다윗이 그냥 복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복위 왕으로 복위시키는 그런 과정이,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다른 다윗이 먼저 남쪽 유다 지역에 전가를 보내서 왜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이 복위 준비를 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남쪽 유다 지파도요,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을 했어요. 특히 유다 장로들, 지도자들이 먼저 가담을 해요.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조차도 못했던 거죠. 또 하나, 다윗이 혹시나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될 겁니다. 사실 다윗이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도 결정적인 말 한마디로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로 기울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이 뭘까? 설득한 말이 뭘까? 그것이 바로 19장 12절 상반절 말씀 이거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 이근을. 그렇죠. 우리 교회를 형제 자매라고 그러죠. 가족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수를 더 뜹니다. 골육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아담이 하와, 만들어진 하와가 자기 앞으로 나올 때 아담이 했던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말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과 나는 뼈와 살이 붙어있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남유다 사람들을 설득할 때에 그냥 형제 자매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바로 아주 오래 묵혀둔 골육, 혈연이라는 카드가 제대로 먹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혈연이 무조건 나쁘다, 혈연이라는 카드를 쓰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혈연이라는 카드를 쓰셨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겸손해지 양보합니다. 나는 혀가 어눌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신 카드가 뭐냐면 바로 이 혈연 카드.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너의 아론을 대신 보내준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이 움직여서 따라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실 때마다 늘 거론하셨던 것이 바로 자손 번성입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하나님도 쓰셨던 좋은 카드였다. 혈연은 축복이 많습니다. 단지 그 축복을 어떻게 사람이 사용하느냐, 쓰느냐, 어디에 그 카드를 쓰느냐에 달린 거죠. 다윗은요, 지금 인생 말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장으로 인해서 다윗의 역대기로 연대에 따른 얘기는 끝납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건 이제 부록이죠. 다윗의 인생 말년에 여러분,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또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반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생 말년에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너무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깝고 칭찬을 받았는데 말년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 명예를 회복하지 않고 싶겠어요.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고 이제 물러나느냐, 아니면 평생 쌓아왔던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진 채로 그냥 사라지느냐, 이 기로에 서 있던 거죠. 근데 그 기로에 섰을 때에 결정적으로 쓴 카드가, 다윗의 카드가 뭐냐면 바로 혈연이라는 카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카드 때문에 오히려 국론이 분열되고 반역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명예롭게 퇴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불명예를 당하게 된 일이 생기고 말죠. 다윗 왕이 복귀식을 남쪽 유다 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을 북쪽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찾아오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윗을 배신했는데 남쪽 유다만 용서를 받고 이제 주도권이 그쪽으로 뺏기게 생겼잖아요.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불이 나게 쫓아와서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고 따지죠. 그럴 때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바로 이 다윗이 했던 말을 들어서 북쪽 사람과 싸워요. 우리는 다윗의 종친이다, 다윗의 형제요, 고륙이다 라고 말을 쓰죠. 북쪽 사람도 지지 않죠. 우리는 새가 너희보다 5배가 크다. 너희는 2지파지만 우리는 10지파다.
그러니 지분이 많다라고 서로 싸우는 와중에 결국은 혈연 싸움이죠. 그런 와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역시 혈연 이야기를 꺼내면서 역시 다윗과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다.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갈라서자. 그렇게 세바가 반란을 선동하는데 북쪽 10지파가 냉큼 따라서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알죠? 우리가 남이가 수십 년 된 이야기인데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일어나요. 근데 그게 목표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제는 저쪽만 쓴 게 아니라 우리도 써요. 영원함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남이가.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랬더니 10지파가 금방 또 따라서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이게 과거의 역사만일까요? 성경 이야기만일까요? 한 거예요. 다윗이 인생의 기로에 있어 과거로부터 가지고 와서 해결하고 했던 것은 혈연이었지만 그게 현재를 더 어렵게, 또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말았죠. 여러분, 혈연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인생에서 가장 꽃을 필 때가 장관이나 총리, 대통령이 돼서 청문회 할 때죠. 꽃이 기용되는데 여러분 그때 낙마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바로 이 혈연 카드 때문에 다 망하죠. 아빠 카드, 엄마 카드 잘못 썼던 것들 때문에 다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혈연 카드는 정말 필요한 거지만 그 혈연 카드를 공평과 정의가 훼손되지 않게 써야 돼요. 양보와 사랑을 베푸는데 혈연 카드를 쓸 때에 그게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가져온 것이 혈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폭력적인 남성과 지혜롭지만 연약한 여성의 비교 싸움이에요. 세바가 반역을 해서 이제 북쪽 10지파 가는데 다윗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들의 반역보다도 이게 더 큰 문제죠. 민족이 갈라져 버리는 일이니까. 그래서 즉각 반란 진압군을 편성을 해서 쫓아보냅니다. 그런데 그 반란 진압 대장으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최고의 실권자인 요압을 임명하지 않아요. 요압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임명하냐면 자신의 역시 조카입니다. 요압도 다윗의 조카고 새로 임명된 아마사라는 사람도 자신의 누나의 아들이 조카예요. 그런데 이 아마사는 어디 편에 섰냐면 압살롬 편에 섰었어요. 반란군의 편에 섰다가 다시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과 화해 차원에서 아마사를 진압대장으로 임명을 해요. 이것을 누가 못 보냐면 요압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불같지만 요압은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죠. 근데 아마사가 진압을 하러 군사를 모집으러 갔다가 지지부진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급한 마음에 두 번째 진압대장을 임명하는데 그때 진압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 또 아니에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임명합니다. 아비새가 이 세바의 뒤를 쫓아가는데 요압이 뒤따라가요. 그리고 요압이 동생 진압대장 아비새를 따라서 세바 반란군의 두목을 잡는 게 아니라 누굴 잡아요? 그 아마사를 쫓아가서 몰래 칼로 죽이고 말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던지 다 터져나와요. 그래서 모든 지나가던 병사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덮어놨다. 이 정도로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유가 뭐예요? 반란군이라는 거예요. 반란군, 반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벌써 죽인 사람이 다윗이 시켜서 죽인 우리아가 포함하면 벌써 4명이죠. 그렇죠? 아브넬을 죽였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고 그리고 우리아 그리고 아마사까지. 여러분, 죽이면 죽일수록 아예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대놓고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더 죽입니다. 점점 더. 여러분, 압살롬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있는데 거기를 작은 창으로 수번 찔러 자기가 직접 죽였다. 오늘 아마사를 죽이는 것은 더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미래로 나아가죠. 다윗 왕도 앞으로 나아가고 요압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이 문제였던 것이죠. 요압은 자꾸 과거의 묵은 방법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 다윗 왕도 오래 묵은 혈연 가대를 가지고 왔어요. 똑같아요. 요압도 자신의 오래 묵은 난폭한 폭력적인 성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급한 성품을. 자기만 옳다.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 그 성품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물론 사람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과거를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힘, 지식, 심지어는 인연, 또 과거의 실패까지도 과거에서 가져와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죠. 예를 들자면 지금 회사 면접철이죠. 그죠? 여러분? 또 면접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회사의 면접은 목표가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지원자가 회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문제죠. 미래에 도움이 줄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그 판단 근거가 뭐죠?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과거에 뭘 했느냐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여는 미래의 꿈,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의 실현을 보증하고 증명하는 방법은 과거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꿈의 실현을 보증하고 증명하는 방법은 과거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미래에 내가 잘하겠다, 잘 살겠다,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겠다 다 하죠. 근데 그걸 누가 증명하고 보증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과거에서 당신이 뭘 했냐, 뭘 준비했냐, 이걸 가지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를 보증받고 미래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뭘 가지고 오십니까? 과거로부터 뭘 가지고 와야 2023년의 미래가 여러분의 꿈과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내년은 우리 교회 70주년이 되는 감사의 해입니다. 지나온 과거 70년의 감사를 위해서 감사위원회와 몇 가지 일들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해요. 늘 해야 되는 것이 그냥 사진 찾는 것이고 역사 기술하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가올 70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너무너무 막연한 답답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우리 교회 70년을 위해서 과거 70년에서 우리는 뭘 가져와야 될까요? 그럼 뭘 가져와야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시대에 교회를 지킬 수, 또 성도들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쉽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어볼 겁니다. 엄마 아빠 내 미래는 어떻게 무슨 꿈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럴 때 어떤 부모가 미래를 결정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도 자식이 3명이지만 자식의 미래를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니는 이 길이다, 이것이 특기다, 달란트다 했는데 다 틀렸어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전국에 수능 학력고사 수석이 있고 차석이 있었습니다. 수석과 차석들이 어디로 무슨 과를 지원하냐가 아주 관심이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지원하는 거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세상이 열리겠다라고 지원했죠. 건축학과를 지원하고 화공과를 지원하고 나중에 전자공학과를 지원하고 원자력공학을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번도 그들이 10년, 20년 후에 자신의 전공을 살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비건 아니라 제 친구 동생이 전국 차석을 했습니다. 서울대를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생님이나 모든 사람이 조언하기를 앞으로 10년, 20년에는 이 과가 유망하다고. 그 과가 뭐였을까요? 물리학과였어요. 여러분 지금 웃죠? 근데 그때는 물리학이라는 기초학문이 앞으로는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리학과를 갔어요. 그랬는데 4년 갔다 군대 와서 7년 안에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물리학과로. 전국 차석이.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다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아빠, 엄마,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어떤 부모가 자신 있게 미래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거로부터 차단내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놓쳐서 아쉬웠고 이것이 바로 키포인트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눈이 있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뭘 가져오느냐,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강한 남성 요압은 현재를 풀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과거 습관인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오래 묵은 자기 고집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맞다고 밀어붙이고 심지어는 자기 동생 아비새가 진압대장인데 이제는 아예 제껴버리고 자기가 진압대. 아비새는 이후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압을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폭주기관차.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간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폭주기관차 요압 앞에 아주 연약한 여인 한 명이 막았어요. 여인 한 명이 가로막았습니다. 반역자 세바가 숨어든 성은 요새였습니다. 물길로 딱 돌려진 아벨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아벨성에 도착한 요압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 위에서 어떤 여인이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얼마나 가련한 목소리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안타깝고 애절하게, 제발 제 소리 한번 들어달라. 부하들이 요압에게 불러서 요압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요압 아벨성에 남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유다 장로들이 지금 다윗 편이나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남성 지도자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란군 세바도 숨어버렸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 속에 한 가녀린 여인이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용기가 가장하지만 그 여인이 한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 여인의 말이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눈여겨 자세히 보십시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길지 않죠? 그리고 차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에는 아주 논리가 대단히 들어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이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요압, 이 말을 들은 요압의 반응이에요. 아나무인이 폭주기관차 이 요압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나와요? 손을 막 설레발레 들면서 결단코 두 번이나, 그것도 결단코 나는 아니다, 결단코 네가 한 말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레발레, 그리고 협상하는 짓이, 세바의 목만 따오면 나는 그냥 물러가겠다. 그래서 세바의 목을 따로 여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요. 또 남자들 설득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남자들 설득해서 세바의 목을 쳐서 요압에게 던져주고 그 요압은 물러나게 됐다. 아벨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죽어가게 됐다. 폭력적인 요압의 성품으로는 자녀들까지도 전부 반란군에 들어갔다. 여러분, 아마사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반란군에 들어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너희들이 세바를 숨겨줬으니 너희도 반란군이라고 폭주기관차 앞에 전부 죽게 된 상황에서 이 여인의 용기 있는 말,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여러분, 아벨성의 모든 사람이 살리게 되고 심지어는 다윗의 인생 말년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말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요압이, 그리고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겼나? 4가지. 첫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이라는 말을 했죠.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이다. 화평이 뭡니까?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원하지. 무기도 들지 않았고 싸울 의사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의 강대국 사이에 틈바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하이디의 나라, 알프스, 요를레 나라 있죠. 그게 뭐죠? 스위스죠. 스위스가 왜 중립국이 된지 아십니까? 영세 중립국이. 강대국 사이에 이리 밝히고 저리 밝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는 중립국, 평화를 선포해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막 싸우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죠.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막 분위기가 벌써 이 사람은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말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막.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싸울 준비가 돼 있어요? 아니면 화평할 준비가 돼 있어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싸울 준비를 늘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전쟁터 같은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어요? 화평을 가지고 오셨죠. 수없이 많은 싸움을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용서를, 자비를 선포하셨어요. 나는 싸울 준비를 하는 사람이냐, 화평을 선포하는, 나는 싸울 의사가 없다.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방법이 뭐냐면, 사용할 무기도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을, 나는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여인이 말했던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이고 충성된 자라. 여러분, 이게 중립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는 겁니다.
전쟁이 돼가지고 전쟁터 안에 갑자기 들어가서 싸움에 소소용돌이 안에 말려있는데 그때 나는 중립이다 그래버리면 그건 항복인과 마찬가지. 이 여인이 충성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누구 편쪽으로 편을 서야 되는 거예요. 한 편을 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바든지 아니면 다윗인지.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충성이다. 근데 그 충성을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칼에 목을 딱 대고 있으면은 나는 당신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난 당신하고 절대 싸울 일이 없다. 나는 손 들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시키는 일 뭐든지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나는 충성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요압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요압에게 해야 되겠죠. 요압이 칼을 겨누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누구냐? 나는 다윗에게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요압을 뭐라고 부르냐면 당신이라고 불러요. 당신이라고.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여인이 논리적이고 차분하고 지혜로운 말로 요압,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어? 당신이 지금 사람을 죽이고 세바를 진압하는 것이 다윗 왕에 대한 신하로서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지금 네 성질대로 네 고집대로 네가 왕처럼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돌려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요압에게는 당신이라고 말하고 나는 다윗 왕께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부득이하게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사람보다도 도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을. 자, 시작. 부득이 선택해야 될 때 사람보다 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충성, 마음의 중심이 사람보다 도리에 있으면 평안하고 당당해져요. 세상의 많은 역사들이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사람을 선택했죠. 이주를 저주를 잡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꺾어지고 그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 그 사람의 자리는 불안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어떤 상황에서 뭘 선택해야 될 때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를 선택해요. 충자가 뭡니까? 가운데 중자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도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인이 쓴 두 가지 말, 화평과 충성이라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평이 뭡니까?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충성,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하는 이야기죠.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 말로 설마 요압이 결단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인, 지혜롭다고 소개된 이 여인의 지혜로운 말은 바로 화평과 충성의 그 다음 두 가지 말에서 드러나 있어요. 그 말은 강력한 증명이 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됐어요. 과거로부터 가져온 역사적인 진실이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뭔가를 가져와서 현재의 화평과 충성이 뭔지를 증명하고 미래를 연 말이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세 번째 뭐냐? 이 여인이 하는 말은 어머니 같은 성이라. 아벨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라. 이 말 이전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다. 이게 속담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속담이 있었냐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벨성으로 가라. 아벨성으로 가면 어떻게든지 대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벨성에 이스라엘 랍비들이 거의 다 있었어요. 지혜자들이 아벨성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벨성에 가서 지혜자들에게, 랍비들에게 물으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필요하면 어머니 같은 그 아벨성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혜로 말미암아 포근한 품처럼 먹고 가는 그런 어머니 같은 성을 요압 네가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랍비들의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녀가 과거로부터 가지고 와서 현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문제들을 수없이 해결했던 그 경험,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 네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윗은 혈연을 가지고 썼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혜를 발휘했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으며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 바로 우리는 그것으로 해결할 거야 라는 의지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호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느냐. 2022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신 은혜, 말씀으로 보여주신 이루어지심, 그 능력들을 2023년에 가지고 갔을 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설득은 마지막 네 번째 아주 못을 박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여인의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압, 당신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크게 기여를 했던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요압, 똑똑히 들어. 당신은 지금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은 지금 사람을 대적한 게 아니야.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야. 이 말에 요압이 벌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나는 그런 게 아니다. 결단코 그런 게 아니다.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을 살린 지혜는요, 현재를 과거로 증명해서 미래를 바꾸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현재를 과거로 증명하여 미래를 바꾸는 지혜. 그런데 그 과거로부터 가져온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평이나 충성은 보통 일반 사람이 상식적으로 쓰는 카드였어요. 나는 너하고 싸우기 싫다. 나는 너의 시키는 대로 하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과거로부터 가져온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는 화평주의자, 충성주의자였다는 사람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증명이에요. 이것을 보여줄 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여기서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서술을 마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를 끝내면서 아쉬워요. 내가 꼭 이것은 적어야 될 것인데 빠뜨렸다. 그래서 21장부터 몇 가지 빠뜨린 이야기를 예전의 이야기인데도 가져옵니다. 과거로부터 뭔가의 사건을 더 가져와서 마무리를 합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하는 이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이거죠. 정리하면 미래를 열려면 과거에서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서 가져온 것들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이게 의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을 증명하려면 사무엘서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도 과거에서 뭔가를 가져오셔서 현재를 부시고 미래를 열어가셨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바로 그 증명을 바로 부록인 21장 첫 번째에서 사무엘서 저자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과거에서 가져오신다. 21장에 기록된 사건은요, 본문이 길어서 읽진 않았죠. 기브온 사건입니다. 기브온 사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3년 기근 같으면 예전에는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태로운 위기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주는 것은 벌인데 벌을 받는 이유가 죄를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냐? 사울 왕이, 그러니까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이라는 민족, 족속을 진멸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사울이.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무려 5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연전연승을 해요. 수많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우리는 죽었다고 서로 연합하고 난리를 칠 때 싸우지 않고 꾀를 내는 민족, 족속, 부족이 있었는데 그게 기브온 민족이었어요. 기브온 민족이 전부 다 허름한 옷을 갈아입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는 여기 있는 원주민이 아니고 저 먼 곳으로는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니까 우리를 경계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음식들을 같이 먹고 너희들 힘을 내라. 그리고 너희와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 여호수아 좋다. 평화협정을 맺었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기브온 원주민이었단 말이에요. 노발대발해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라 하지 말라. 왜요? 그 기브온 주민들과 맺었던 약속은 누구 이름으로 맺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기브온 민족이 거짓말장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약속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도 여호수아가 맺은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무려 500년 넘게 그 약속을 지키라고 했고, 그 약속을 깨뜨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다윗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기브온 족속들을 이 약속을 무시하고 도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의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걸까? 그리고 벌을 주시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함을 배우라. 사람을 과거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져와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만약에 벌을 주셨다 그러면 사울은 내가 자기 한 벌에 그냥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벌을 지른 이유는 뭐냐? 우리는 과거에서 뭘 가져오면 내가 안 했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이건 사울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내가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울이 했던 일을 가지고 사람 핑계 대지 마, 사람 탓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 두 가지를 과거에서 가져와라. 기브온 족속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약속, 그 약속만으로도 하나님은 500년 넘게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가져올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뭘 가져와야 되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가져와라. 이걸 가져와야지 너희 미래가 열리고 현재가 풀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답답하시죠? 미래도 망망하실 겁니다. 2023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죠. 그럴 때 과거에서 뭔가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의 수없이 속이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매주 와도 반복되는 이야기,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로 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자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선택하신 그것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를 한번 택하셔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2023년은 무엇을 열겠습니까? 우리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2023년 무엇을 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2023년 복을 받기를 원하고 꿈을 꾸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2022년에 가져가는 것은 사람의 것들이에요. 사람의 인연이고 사람의 준비고 사람의 능력이고 사람의 상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현재를 풀고 미래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너를 불쌍히 여기심과 약속이 변치 않으심, 자비와 신실을 가져가면 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못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내년도 변함이 없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의 미래는 과거에서 가져온 것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리고 과거에서 가져온 카드, 즉 묵은 것들을 어떻게 꺼내 쓰는가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지나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여 가져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고 그걸 가져가시면 여러분 2023년 올해보다 더 나은 하루, 자비와 신실이 풍성한 축복의 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